오늘 시간에는 진짜를 발견한 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왼쪽을 보시면 어느 골동품 수집가가 중국에 가서 항아리같이 생긴 그릇 하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 그릇을 연필꽂이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문 감정을 받게 됐는데, 저 항아리처럼 생긴 저 그릇이 3000년 전 중국 은나라 시대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위쪽에 보면 갑골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화면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 특이한 갑골 문자 내용이 뭐냐면, 전쟁 전에 별점을 쳐서 그것을 해석을 하고 전쟁사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저 항아리처럼 생긴 그릇의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1,500억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모나리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2017년에 뉴욕 경매에서 저 그림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아십니까? 5,000억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5,000억. 근데 참 재밌는 게, 원래 저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가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그림의 가치가 얼마였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6만 5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6만 5천 원에 거래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전문 감정을 통해 가지고 저 그림이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그림을 누가 샀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빈 살만이 저 그림을 산 거예요. 얼마요? 5,000억. 야,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5,000억 원을 주고서라도 진짜를 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짜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진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을 내가 찾았다라고 생각되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진짜 중에 진짜를 찾은 것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결혼 상대를 찾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이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의 짝꿍 배필이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다른 데서는 만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저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좋은 집을 찾아서 발견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중요한 것을 찾는 과정일 수도 있지요. 어쩌면 비즈니스 할 때 사업 투자 아이템 좋은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정말 진짜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총 6장에 걸쳐 가지고 바울 사도가 선교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구속수감이 되고 2년 동안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 바울 사도가 재판받는 과정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6장에 걸쳐가지고 엄청나게 긴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그 재판이 잘못되면
사형 언도를 받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바울이 이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고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2년의 과정입니다. 너무 힘든 삶이었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모든 과정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진짜를 발견한 거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진짜 중에 진짜를 발견한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2년 재판 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재판 내용입니다. 로마 총독 베스토 앞에서 최후 변론을 하고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파 왕 앞에서 최후 변론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변론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이제 먼저 꺼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음성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내용 잘 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진짜를 발견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짜 중에 진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을 예수님의 종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간증을 했을 때 로마 총독 베스토가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 학문이 너무 많아서, 네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워서 네가 미친 것 같다. 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으니 내가 봤을 때는 네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지를 못할 것 같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더 적극적으로 간증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그리파 왕에게 또 말을 하지요. 왕께서는 유대인이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구약 선지자들부터 어떻게 전해져 내려온 말씀인지 다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즉, 이 구원의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런 편협한 땅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장차 온 땅과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소식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당한 이 모습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참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억울함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했냐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소요시키는 사람이다.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까지 억울한 죄목을 씌워가지고 고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사람들한테 이런 모함을 받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자칫 재판이 잘못 흘러가면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지금 힘든 그런 일들을 겪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내가 사형 언도 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여러분들도 내가 발견한 이 진짜 중에 진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진짜를 발견한 자의 삶의 모습, 그게 이런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이제 믿게 됐을 때 나이가 30살 초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죠.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빛과 음성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AD 48년에 이제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한 10년 정도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닌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의 나이가 거의 50대 후반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이제 믿고 약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의 모습은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이 예수님에게, 교회에 쏟아 부었는데,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닥치게 된 거죠. 나중에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결국에는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60대 후반의 나이로 결국에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어떤 확신에 찬 삶의 모습을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진짜를 발견하셨습니까? 정말 진짜 중에 진짜 구원을 발견하셨습니까? 나는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세상에 어떤 고난이 나에게 밀려온다고 해도 나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정말 진짜를 발견한 자의 기쁨, 이 기쁨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짜 중에 진짜를 발견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고 다른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밭을 갈다가 보니까 그 밭에서 보물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 기뻤죠. 그리고는 그 보물을 다시 흙으로 덮습니다. 그런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다시 돌아가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자기 집도 팔고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이 묻혀 있는 그 밭을 아예 그냥 통째로 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보물만 싹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까? 왜 보물이 담겨져 있는 밭 전체를 사는 거죠? 사실 이 비유는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들이 요즘 농사를 짓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당시에서는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자기의 소중한 어떤 재산, 보물들을 그 밭에다가 묻어두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이나 친척 등이 그 밭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남의 밭을 갈다가 정말 땅에 묻혀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문헌을 보면요, 누군가가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보물은요, 발견한 사람 것이 아닙니다. 그 원래 밭의 주인의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농부가 남의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해서 그 보물만 이렇게 싹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는 거지요. 그 보물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보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밭을 아예 그냥 통째로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밭을 사야 보물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농부는요, 진짜를 발견한 거지요.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과 재산을 다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보다 이 밭의 가치, 밭에 감추어진 이 보물의 가치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그 밭을 사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은 아마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가치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를 발견한 자의 기쁨이고 확신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도 똑같죠. 오늘날에는 보석 가공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 종류의 보석들이 많이 있지요.
뭐 돈을 주고 쉽게 보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만 해도 진주가 가장 귀한 보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쉽게 구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조개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자연 속에서 만들어내는 천연 보석이었기 때문에 이 좋은 진주를 찾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진주 장사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진주를 찾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하게 되지요. 그때 자기의 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 하나를 사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진짜 중에 진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진짜를 발견한 기쁨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 사실 우리들의 인생은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지요.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또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하고 돈 버는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민과 걱정이 언제 해결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그런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도 나와 같은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저희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미와 쾌락과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지 아니하고 진정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만약에 내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가짜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들이 정말 더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겠죠.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건강한 것, 그것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느 정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다 거짓이라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아마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역설적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실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도 진짜고 예수님도 진짜고
구원도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귀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보다 더 큰 정말 진짜를 발견한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과 예수님과 구원 안에 있는 진짜 은혜들을 체험하고 발견하고 또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